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저희 교회 몇 번 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을 다시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 왜 그럴까? 1번 김병삼 목사가 아주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의 폭이 너무 좁아서 아는 사람이 몇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초청했다. 2번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초청했다. 몇 번일까요? 2번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며 손창남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 박수를 오랫동안 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됐는데 제가 어떤 사인을 드려야 여러분이 박수를 그만두시는지 잘 몰라서 다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김 목사님 질문에 대부분 2번이라고 얘기하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1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3번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3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이 열치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로 계속 집회에 참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12장과 함께 읽어야지 더 의미가 있는데 12장이 25개 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다 읽기가 너무 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제가 의도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렇게 끊어서 읽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거를 알려면 사실은 19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어제 참석한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문화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 감정이나 또 종교적 그 차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일부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말,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헬라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만 구브로라고 하는 다른 곳,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포예요, 교포.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알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비교적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타문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사역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 떠올랐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을 잡아서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한 인물. 네, 요즘 말로 한다면 뭐 IS 대원 같은 사람이죠. 네.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그나마 다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서 형제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그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이제는 사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금 터키 반도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바나바의 머릿속에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여전히 터키 반도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어를 잘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환상적인 사역자 콤비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특별히 사울에게 바나바는 아주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제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 글라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그 연못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교회 성도들을 다 잘 알고 있었고, 아마 마치 우리 만나교회가 파송한 어떤 선교사가 다시 만나교회로 어떤 일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를 반가워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분위기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 인물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다 오게 놓고 처형하던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돈이 무거워서 같이 가자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이번 기회가 사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가 11장 30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2장이 쭉 진행이 되고요.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그리고 13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주 특별한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본격적으로 전하는 일에 전임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2장 1절부터 24절 얘기를 생략하고 지금 12장 27절부터 12장 25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12장 1절부터 24절을 빼놓고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다시 12장 25절과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다 아시죠?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맨 밑에 빵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죠? 뭐 상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또 빵을 하나 위에 더 이렇게 덮습니다. 이거를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부분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가 빵 하나라면 그 위에 있는 빵은 뭐냐면 12장 25절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5절, 3절까지 얘기고 그 안에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쓰는 이 저자가 왜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이용하는가? 그것은 다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다시 써서 아마 내일 정도 원고를 마지막으로 출판사에 보내려고 하는데 책을 쓰다 보면 시간적 흐름으로 이렇게 꼭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 사건들이 들어가는데 사건과 시간이 언제나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은
그 사건과 사건 사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 사도행전 11장 30절과 12장 25절을 본다면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와 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그가 목도한 일들은 어떤 거였고 그것은 사울의 앞으로 일어날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여러분과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헤롯이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입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총독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데려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그 왕이 단순히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꼭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가의 또 다른 왕이 그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던 선지자 헤롯을 죽이는 얘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과 비교해도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유대인들 회당에서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야고보는 정말 어이없게 죽었어요. 어이없게.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냥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어리석은 의도 하나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다른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평탄한 길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여기 야고보가 당한 것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고작 저에게 해주는 게 이건가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다. 3개월 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OMF 젊은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언어를 다 배우고 이제 사역을 곧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주님 품에 돌아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그 젊은이 하나를 구해주지 못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다 보낸 다음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저희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회계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른 25년 동안의 시간을 손익계산서로 만들어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열거한 것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제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 명을 더 죽이겠다고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야고보가 옥에 갇히고 그는 그냥 헤롯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럴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그런 어려움에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가끔씩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끔씩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5장과 지금 여기 12장 사이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누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 아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무덤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니까 옷도 가져와. 그래가지고 옷도 좀 집어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만 두시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게 됐고, 교수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갔습니다. 뭐 선교사의 삶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살고, 또 저희 OMF는 아주 simple life, 굉장히 단순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 된 거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 길을 가도록 하신 거를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된 이후로 딱 한 번, 내가 선교사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누구 아들이나 다 귀엽죠. 근데 우리 아들은 유난히 귀여웠어요. 아니, 저만 귀엽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엽다고. 걔는 중학교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그래요. 왜냐면 키가 안 크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아드님은 저신장증입니다. 키가 안 클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됩니다.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사 한 알에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매일 맞아야 된다. 지금도 저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 선교지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요 10년 이상 모아야만 제 손에 있는 그런 돈이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카드를 긁어서라도 아마 주사약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얘가 자연적으로 클 수는 없을까요? 네,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키가 크기를 기다렸는데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키가 안 컸네요. 네,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여전히 그 돈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혹시 1년 더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1년만 더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아직은 성장판이 열려 있지만, 만약에 이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 호르몬 주사를 해도 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만약에 이 아이가 6cm 이상 크면 이 아이는 자연 성장할 거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 편지에 전부 우리 애가 6cm 이상 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키를 딱 재보니까 3cm가 컸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얼마씩 큽니까? 10cm. 많이 크는 애는 거의 20cm 커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 차트를 보더니, 아드님이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계신다고요? 네. 그럼 선교사님이세요? 네. 약값이 부담이 되시겠네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서랍을 이렇게 열더니요, 이런 팩스 종이를 하나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LG복지재단에서 이 약을 1년에 2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주고 있대요. 자기에게 추천서가 하나 왔는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게 계속. 그러면서 시간이 늦었지만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LG 복지재단에.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일 하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자제분이 약이 필요한데 혹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빨리 연락하라. 그래서 그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그 1년치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계속 주사를 매일 맞았어요. 그 주사를 맞는 동안 애가 11.7cm가 컸어요. 그 다음에는 주사를 맞지 않았지만 7cm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키가 컸습니다. 아주 큰 키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우리가 12장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5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막 아프게 하거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주기도문 찬양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전혀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중국 내지선교회가 나중에 1950년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전부 나와서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OMF라고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저희를 거쳐간 그 선교사님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영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꼭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런던 유니버시티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당시 영국에서 피아노 가장 잘 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직전에 도서관에서 조그만 책자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네가 만약에 나중에 주님 만나면 뭐 하다 왔냐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중국에 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22살의 젊은이가 그런 걸 다 놔두고 운남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운남성에 간 것도 부족해가지고 운남성과 미얀마 국경을 이루는 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은 얼마나 험악한지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리수족이라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리수족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거기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 리수족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리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아주 어두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프레이저의 사역으로 인해서 한 가정, 두 가정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던 어떤 가정이 어린아이가 하나 죽게 됐어요. 그 사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조상 귀신을 버리고 예수 귀신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 나오던 가정들이 모두 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그 험한 데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몇 가정이 예수 믿었는데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런던에 있는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요청대로 동네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매일 하나님께 그 리수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그 제임스 프레이저가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 예수 믿는 걸 반대하던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정 저 가정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리수족은 80만 명인데 그 중에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기독교 부족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리수족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많은 리수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제임스 프레이저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훈련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첫째는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훈련은 네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에게 밑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스도라고 하는 헤롯의 신하를 잘 꼬드겨서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렇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벌레 먹어서 죽게 되었다. 저는 의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로 피조물에게 양보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48장 11절도 읽겠습니다.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싶어요.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뭐 요즘 말로 하면 거의 그 아담의 지능이 AI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댈 수 있었어요. 아담은. 심지어 아담은 원래 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과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하와에게 과실을 먹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을 보니까 정말 그럴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봤어요. 그가 25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 영광 중에 요만큼도 자기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나교회가 파송한 어떤 선교사가 20년 후에 처음에 내가 선교지에 왔을 때는 나한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사를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자기가 성공한 선교사로 평가되느냐 안 되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좀 겸손하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 자기 사역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다음에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먼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열치열 부흥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열심히 해도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를 고난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끔씩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일들이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